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인생이 내가 세워지고 싶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 해도 일면 어느 순간은 높아질지를 몰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여지없이 꺾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는 인생으로 겸손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어떤 말을 하느냐? 걱정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아시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생각이 그렇다면 습성이 돼요. 습성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습성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자기 자신의 인격과 운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성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두 가지 공짜로 주어진 게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요, 하나는 말이다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무료하다고 아무렇게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겠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결과는 결국 자기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현주소를 밝혀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른데 말부터 다르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보편적으로 세 가지 반응이 있답니다. 요즘 어떠세요? 농사 짓는 분,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 다양하게 계셔요. 자, 그러면 요즘 어떠세요? 물으면 세 가지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첫째는 부정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범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형. 요즘 어떠세요? 물으면 부정형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아이고, 죽을 찌개입니다. 예. 아이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죽을 찌개입니다. 묻지 말아요. 이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범한 형은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아이고, 내만 어렵습니까? 다 어렵지 뭐. 이제 이건 그럭저럭형, 그죠? 평범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형이 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아마.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이 죽게 하시려고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이거는 긍정형에 속한다고 봐요. 자, 그러면 부정형, 긍정형, 평범형 다르냐? 아니,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아요. 지금 똑같은 상주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장에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한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보면 죽을 지경이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그것도 맞아. 또 뿐만 아니라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은 자기의 마음이요, 인격이요, 그것이 자기 생각과 인격이 입으로 나오고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은 성공하는 사람이나 실패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태도부터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동일한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일 보면 항상 괜찮더라는 거라.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불평 얘기 한참 해놓으면 아이고 속은 후련하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결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일본의 언어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했던 얘기 여러 번 들었었을 줄 알아요. 생수를 유리그릇에 두 컵을 갖다 놓고 또 밥을 아주 맛있는 쌀밥을 해가지고 유리컵에 갖다 놓고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써붙여 놓고 한쪽에는 망할 자식, 뒤져라 이렇게 딱 써붙여 놓고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한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조건 읽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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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한쪽에서는 한 보름 딱 지나니까 결과가 달라져 있더래요. 생수는 아주 육각형 모습으로 참 맛있는 물이 되어져 있고 또 밥도 발효가 잘 되어서 이게 정말 향기로운 발효가 나타나 있더래요. 한쪽에는 썩어버렸대. 이 일본 사람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세렴이 유튜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검색이 되고 저도 몇 번 봤어요. 여러 번 보았고 여러 책에도 읽어보았어요. 참 그렇다. 이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다. 사람의 말에 담긴 생각이 하나의 정보 에너지가 돼요. 이게 말이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또 말을 듣는 무생물도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라. 이게 사람의 말이.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더라는 거라. 이게 뿐만 아니라 불평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하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요. 자기의 이 심령 속에도 상처를 내게 되고 듣는 사람도 상처를 내게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회사에 일어나는 사람이 마침 이놈의 회사 망해뿌리라 하고 말이지, 이 회사는 말이지 휴가나 주지, 그리고 말이지 임금은 옳게 주나 다른 데는 다 올려주는데 만날 그렇고 말이지, 이 후생복지는 뭐고 막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할 때 그때 마침 회사 사장이 지나가면서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장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마음 좋은 사장 같으면 듣고 그냥 가서 아이고 혼자 사무실에 사장실에 가서 마련하겠지만 또 저 같은 사장 같으면 딱 돌아가고 니 뭐라 했노?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사장도 상처가 되고 말했던 사고도 상처가 돼요. 그게 불평을 얘기했다면 사람의 말이라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래. 참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여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 세교부 안내위원들은요 그 교회 간판 스타들만 하라 그래요. 원래 생글생글 웃고 말이라도 좋게 해줘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보니까 더 이쁘네. 옷은 왜 이렇게 잘 받쳐주노? 뭘 발랐는데 오늘 보니까 피부가 사네. 10년은 젊어 보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없는 얘기라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좋죠? 들어오는데 아이고 머리는 왜 그래? 까치머리네, 까치집이네. 왜 이래? 뭐 걱정이나 팍싹 늙었어? 왜 이래? 기분 나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라. 남자들도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멋있어 보이노? 이러면 더 기분이 좋은데 이 말이라는 게 참 묘해요. 목사님 머리가 왜 더 빠졌어? 이러면 기분 나빠. 그거는 참 이 말이라는 게요 여러분 사람의 일반적인 말도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 중에서도 사람의 일반적인 말도 우리가 들어서 기분이 좋을 수 있고 기분이 나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라. 사람의 일반적인 말도 생활의 말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밥도 물도 한쪽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놓고 계속 사람의 일반적인 말을 했을 때 물이 변하고 밥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 물과 밥을 갖고 너는 미워, 너는 못났어, 너는 썩어버려 라고 했을 때 밥도 그렇게 썩더라는데,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상에 우리가 하는 얘기와는 말걸로 천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말도 들어서 기분이 좋고 나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정말 아멘하며 받을 때 내가 변화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온전히 받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책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과거에 복싱 챔피언을 지냈던 아키 모레라는 사람이 빈민가 출신이었는데요, 아주 불우하게 자랐대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애니보이 캔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든지 소년들이여, 아이들이여, 여러 청소년들이여,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애니보이 캔. 그러면서 일부러 빈민가를 찾아갔답니다. 백인, 황인, 흑인 빈민가에 교육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들, 범죄 속을에 일찍부터 마약과 본드 흡입이나 하고 이런 버려진 아이들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자기를 생각하며. 그러면서 이 아이들 속에,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일부러 이름까지 적어서 애들한테 가르쳤다고 그래.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여러분, 이 말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변화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몇몇 분을 그렇게 씨름이라고 하면 좀 제가 나쁘고, 집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 아이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잖아. 부모님이 자녀들 앉혀놓고 책상에 깊이 놓고,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잖아, 너 하나님이 사람이야.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키 모레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줘.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그래서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 했더니요,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전부 선량한 사람들이 되어지더래. 사회 지도자들이 되어져 있더래. 훌륭하고 건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칭찬 몇 마디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고, 세상의 불평한 몇 마디 때문에, 비난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당하고 한다면, 그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살아난 사람 얘기잖아요.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회당터가 있어요. 꽤 큰 회당터가 있어요. 가버나움에 가면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절박했겠죠. 무슨 수를 써보아도 이 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찾아 나선 데가 예수님 무릎 밑에 무릎을 꿇고 발 밑에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부르짖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사니 가서 좀 살려줄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절박함을 보시고 갑시다. 가서 내가 살려줄 테니 갑시다. 가는데 가면서 두려운 얘기들이 들려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갑니다. 가는데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집에 보니까 막 울며 불며 야단이 나고 사람들이 뛰어나오면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따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선생님에게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비웃어요. 비웃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보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의 소녀 아이의 금방 죽어 싸늘한 시신으로 있는 이 아이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달리라고.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애가 일어났던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의 몇 마디 말로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의 몇 마디 칭찬의 말로,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데 죽은 사람이 살리다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살아났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에 계시고 전도하고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에 나인성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왜 가는 거 몰랐어요. 성경학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자기 아들이 금방 죽어있던 과부를 만나게 되고 장례식을 보게 돼요. 너무 슬퍼해요. 손을 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나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살맛도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그러고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 하나를 갖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32절 34절 쭉 보면 이 겨자씨 하나리 나중에 점점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이 깃을 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이 말씀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천국으로 말씀하시며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진 말씀을 얘기를 해줘요. 너희 심령 속에 작은 말씀이라도 말씀이 심어지면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하며 살면 우리 심령은 변하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겨자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큰 나무처럼 축복받는 나무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이 뭘로 살 수 있죠?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 너무 야약하고 연약해요. 정치계를 보아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경제계도 봐도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내 인생에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 여기에 눈을 떠야 한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일어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로 계셨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와 큰 병원에 가보았더니 간암 말기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또 온갖 수단을 다 써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다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말씀으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병이 난데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어느 날 항암치료를 다 마치고 너무 힘없는 상태에서 복수는 자꾸 복수는 차오르고 얼굴은 황달로 자꾸 이렇게 초췌해져 가고 처만 밑에 평상을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이 담요를 굳게 깔아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복수 때문에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는데 늘 읽는 말씀이래. 늘 읽잖아요. 말씀을 목사들은 읽고 또 줄쳐고 읽고 그래 하는데, 그런데 늘 읽는 말씀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봉사를 잘하고 그랬는데 한 절 말씀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늘 읽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고,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판사, 요즘 교회가 교사라지만 옛날에 판사라 그랬잖아요. 판사.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신학교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콩고 선교사로 나갔다. 헌신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다 아는 말씀이라.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이 말씀이 강력하게 말씀 자꾸 와닿더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은 늘 듣는 말씀들이잖아요. 성경 구절들. 성경 말씀을 피놓고 읽지만 늘 읽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정신을 차려 읽다가 보면 내 가슴 속에 맺힘이 되는 게 딱 오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울렁울렁하면서 마음속의 음성이, 누가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육신의 귀에 들리는 건 아닌데 마음속으로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무자비한 채찍을 받았지 않냐? 그렇죠, 주님. 아멘, 아멘. 그랬죠. 왜 그런지 알아? 알죠. 네 질병, 네 고통 내가 대신 지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 마음속으로 자꾸 생기는 겁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 병 고침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네가 이걸 믿느냐? 할렐루야. 너희 더 이상 이러지 말고 일어날 때 됐다. 일어나라 이러더라.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기분이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방에 들어와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여보, 예수님 나보고 일어나시래. 그때부터 이제 일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조금 낮은 상태로, 그 상태로 살아가더라고요. 그 상태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진행되지도 않고 그 상태로만 있다면 해도 회복되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들을 수 있고 저런 말 들을 수 있고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저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들의 말도 이와 같이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사탄의 영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 천국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문제는 이 말씀을 내 자신과 어떻게 결부시키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한 분도 없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콩고 선교사 그분이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기나 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똑같아요. 우리 다 동안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한 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매칭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고 믿지만은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 주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딪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달리다고 맺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아이가 일어났잖아요. 죽은 아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잠자는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뜨여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잠잠하고 깔아져 있던 여러분의 심령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잊지 않고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다가 탁 부딪히면 적더라고 그걸.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신방 가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화장대 앞에도 여러 군 붙여놔서 포스트 이색 이건 뭐냐고 물었더니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가슴에 너무 뜨거워져서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써서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내가 써붙여놨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메모해 두었다가 붙여놓고 매일매일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 부딪히는 말씀이 되시길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심령 속에 깨닫고 이 시간 아멘 하여서 성공적인 믿음, 축복받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